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이 되게 하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되리. 목소리 되리. 소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복된 날씨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찬미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71장 찬미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재순 집사님과 제가 하는 찬양 인도로 함께 찬미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음에 부르실 찬미는 597장 찬미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이 찬미는 박재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미는 548장 찬미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국중신 장로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정은주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나의 왕 베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은 변이 코로나로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혼돈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성도님들, 여러 삶의 문제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매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힘쓰며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광고를 교회에서 드렸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고 강현일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내일 안식일 오후에 4시부터 저희들이 교회에서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유족들과 교회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이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한 기별을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전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계절보다 더 귀한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93년 세상에 처음 나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여러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땅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켰고 훗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나중에 문화재청장의 직책에 부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책의 서평에 저자가 실었던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미술 평론가였던 이 저자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술 작품들을 잘 감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자신은 이런 말로 대답한다라고 그는 이 서평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원래 이 글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였던 유한준의 글을 현대적으로 옮긴 것인데 이 책의 서평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내가 만나는 이 세계가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따뜻한 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 지식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예수의 제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와 동행할 때에 예수께로부터 그가 들었던 이름은 보아너게, 즉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흠결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의 품성과 그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온 그의 시간들이 쌓여가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함께한 뒤에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이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모든 과정에 그분과 함께 했으며 예수께서 그분의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맡기실 만큼 그는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와 동행했던 이 제자는 나중에 그의 형제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장 먼저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두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이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3권의 편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가 기록한 성경의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3권의 이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3권의 책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저자가 다르고 또 기록된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은 이것들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3권의 책과 구별하여 이 요한복음을 떼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요한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그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 가운데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운 섬 바모에서 해지는 수평선 너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가장 깊은 배움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가 미래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그 기별을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편지서는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교회의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교리적인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들이고 그는 교회의 여러 범위에 있어서 폭넓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선명한 바울의 편지서와는 달리 요한의 편지서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서에는 우리를 향한 친절함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랜 기간 주를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지는 위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곁에서 느낀 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홀로 남겨져 사역하던 시대는 도전받던 시대였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라는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한 철학에 물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받는 교회 안의 분위기들이 그 세계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장황한 논리나 어떤 장황한 변증을 들어서 그것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뚜렷하고 분명했던 삶의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여서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그에게 주어졌던 세계를 섬기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기별이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나 변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났던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필요가 이 시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요한 1서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그가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편지서 가운데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과 함께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그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직접 그분을 경험하였다라는 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 그는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전받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의심받는 시대에 요한의 이 증언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그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3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하며 알게 된 것들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란 단어로 쓰인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그리고 어떠한 모임에 참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에서 오직 요한일서 1장에서만 사귐이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귐이란 단어는 앞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제와는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성경절인데, 이 가운데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하늘과의 교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일서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의 글들을 독자들을 향하여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교회증언 8권 286페이지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계시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과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을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발견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싹튼다. 요한이 친절하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가 만났던 그 사랑을 다른 이들도 알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만났던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어둠의 세월에
그들이 갖고 있던 악한 습관들, 놓지 못하는 버릇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있음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그 자신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깨어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이미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 누구보다도 야망이 있었던 자녀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야망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주께서 나라를 얻으시면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자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에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빛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둠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애정의 깊이를 아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애정만은 아니다.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 요소로 더러워졌지만 그것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샘에서 넘쳐나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심화시키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시대소망의 말씀은 주께서 이 야망 있는 형제를, 이 욕심 많은 가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의 야망을 놓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셨습니다. 형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만일 우리가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절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복음서 가운데 자신이 예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에게 물들고 그와 하나가 되었는지를 그는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논쟁이나 지루한 말다툼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들을 목격하였었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둠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구주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그의 증언은 명백하고 힘이 있었다. 고집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한 마음으로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에 대하여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보고 들은 것들, 그가 만지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 가운데에 너희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요한은 먼저 구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알아갈 때에 요한에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내 삶이 추구하던 야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꿈꾸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귐이 하늘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분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의심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고 확신 있는 말로 초청하는 그분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반응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여 알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와 사귐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염려들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